오늘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한 것은 독일 사람들의 교회력을 하면서 이 사순절 총 6주간의 이 주일 동안 매주마다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에 붙이는 이름이 얘기하면 렘미니스 제르라고요. 이게 번역하면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통상 이 사순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평상시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절제하고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 인책 가지고 큐티들 계속 하시나요? 요즘 큐티 인책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진행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도 또 하지만 또 큐티를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참 이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1년 가운데 교회력 가운데 이 사순절 시간을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경건하고 주님 앞에 더 집중되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이 두 번째 주일 독일 교회력에서 레미니스 제레 이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시편 25편 6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은 이 기도와 이 말씀, 특별히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 2배 정도 더 늘려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다윗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빈곤함, 인간의 가난함, 때로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따지듯이 이렇게 계수해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연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되면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단어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나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 얼마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끝까지 잡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요즘은 어떤 부모들은 참 한번 사건 기사를 보게 되면 포기하는 그런 부모들도 보잖아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도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제 우리 와이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하여튼 자기 삶에 불가피한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 달라 라고 간구하는 사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5편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25편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5편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길, 주께서 보이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전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전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뭘 얘기했냐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오늘 현재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을 이 가운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것을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회개의 기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되지. 근데 이 회개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크게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개는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위들,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또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지난날의 모습이 현재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모습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과거의 그런 일들을 추적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 여러 가지를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듣잖아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말들, 과거에 우리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 좋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 우리가 생활 습관들로 좋은 어떤 그런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활짝 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지만 실상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 시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했던 그것이 오늘날 이 내가 죄의 어떤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꿀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오늘 현재 내가 과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열매를 먹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회개는 그러면 한 번 하면 되느냐, 두 번 하면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죄책감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과거를 묻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덮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지난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과거의 죄악과 허물과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 주님께서 분명한 사죄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되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것을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던 일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히 끊어주실 때만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5편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의 곤고와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은혜 자리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저마다 지난날 숨겨놓았던 이 그런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죄악들과 과거의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매듭짓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매듭짓고 넘어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굴레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점점 크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이핑을 치든 글로 쓰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과거의 잘못과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 자책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심리학에 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이 패턴대로 살아가요. 이 패턴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 속에 빠져 있으면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측할 때 그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패턴에서부터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패턴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패턴에 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패턴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냥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끊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풍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죄악의 패턴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은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절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고질병이야, 또는 나는 이게 내 자신의 천성이야, 내 자신의 성격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의 죄악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나간 과거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의 그 원인들이 오늘 현재의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회개와 진정어린 용서와 사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기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같이 함께 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 부분을 설교에서 제가 참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온유함의 특징이 뭐죠?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온유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5편 4절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서나 여러분 일에 있어서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삶에 딱 직면했을 때 주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시편 25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일 주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할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를 나눌 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가 안 된가 검증해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 검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QTN에 보면 여러분 뒤에 그 묵상 간증 파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읽어 나가시죠. 근데 그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해요? 자기 소그룹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왜 얘기할까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독불장구, 다른 말로 하면 1:1 계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공동체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제 혼자만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믿을 만한 제가 목회자분들이나 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 사정들을 함께 얘기하고 기도해요. 요청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과 내게 주신 마음과 또한 그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들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 이번 소그룹 구역 모임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에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함께 검증하고 증거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통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과거에 했던 습관과 전통이 맞을 수 있지만 오늘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새로운 영역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는 답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분들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기도가 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자기 어떤 답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생각이 다르고 옆에 사람이 다를 때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쳐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시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마음을 들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온유한 자는 자기의 삶의 수정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수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번 길을 딱 들어섰는데 그냥 이 외고식으로 쫙 가는 사람은 그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국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제가 듣는데, 그분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의 끝은 언제냐? 우리가 온유해질 때 그 시험이 끝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장,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딱 꺾여질 때, 주께서 그냥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드럽게 반응하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우리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려주신 그 음성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 온유의 마음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오르만지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온유의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경직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들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직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끝까지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 온유함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5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날마다 주를 바라봐요.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성실과 정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힘들게 하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런 마음들로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참 고치기 힘든 게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이게 한번 딱 박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는 것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한 선입관에 딱 잡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선입관이 딱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게 되냐면 이상하게 내 선입관이 맞다라고 하는 말들이나 일들이 확정되는 일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사람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온유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직 우리 마음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우리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즘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인데요. 친밀함은 우리의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친밀함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으시죠? 마음을 잘 터놓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제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 더 깊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 자리에 더 힘쓰고 그래서 주님과 절대적인 시간에 있어서의 친밀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우리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우리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서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중에 정말 너무 적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밀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놀랍죠.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 불안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과가 확실하게 안다 그런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마치 모든 인생에서 어드벤처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옆에 롯데월드 있는데 거기에 어드벤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 보면 우리가 왜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만약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똑같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불안함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신 언약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우리가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25편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3절 시작. 아멘. 그의 영혼은 어떻게 산다고요? 평안히 살아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히 살아간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은 공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과정 결과를 알기에 그의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고 또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남들이 보면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뭐 돈을 유산으로 넘겨주면 이 자녀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유산은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유산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친밀함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칼럼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깊어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때? 기쁘게 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깊어져요? 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네.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깊어져요? 깊어져요? 네? 우리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죠? 네? 다른 사람이 상처 주면 관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안 깊어지죠. 안 깊어지죠.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막 상처를 주고 힘든 거 하면 관계가 안 깊어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안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가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특별히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우리의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집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우리가 오이코스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주변에 오이코스를 위해서 또 생각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누구를 내가 초청할까 하는 그런 분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과 친밀한 은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